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삶이 진행되어져 왔고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3절로 보면 아브라함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라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시며 14절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여정이 어떻게 됐나요? 이제 펼쳐져 나갔어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다 돌아들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열매의 철로 역정이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의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방의 객으로 살다가 430년간 종으로 사는 거죠. 그 뒤에 그들이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 못한 상태에서 해방을 맞았기에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 47절에 따르면 그 숫자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병이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엄청난 숫자가 애굽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온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엄청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했지만 너무나도 긴 시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죠. 몇 년이라고 했어요? 430년. 430년. 그렇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인도자, 지도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그로 인하여 찾게 된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기다리던 인도자의 해방을 이스라엘 백성이 맞게 된 거예요. 몇 년이에요? 460년을 기다리면서 430년. 430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됐나요? 바로 지켜진 거죠. 그리고 이행했잖아요. 몇 년 뒤에? 430년 뒤에 지켜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근데 기간이 좀 긴 거지. 430년을 여러분 살아있겠어요? 죽었겠어요? 여러분의 상상을 깊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해 많은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몇 년을 기다리다가 해방됐는데 430년을 기다리다가 해방됐는데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길가에 어떻게 됐나요? 기념을 이제 가꾸고 이렇게 정착으로 이제 들어간 거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들어와 정착하기까지 너무나 긴 여정이었다는 말이에요. 왜? 430년.
이 여정이 하나님 없이는 가나안 땅을 생각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처도 갈 수 없었어요. 왜 그런가요? 이 가나안 땅 길가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할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어딜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강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통과하고 나서 무엇을 그들은 그런 하셨나요? 뭘 했나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 바로 무엇을 했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하도록 통보를 했어요.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지켰나요? 절기를 지켰는데 6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할례를 먼저 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6월절은 언약의 백성들의 뭐죠? 권리입니다. 권리. 할례를 하지 않으면 이 백성이 이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시킨 거예요. 할례. 타국인은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조건이 있어요. 타국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들에게 6월절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좋다. 너도 할례를 해라. 그 말. 그래서 이 6월절에 함께 동참할 의사가 있는 모든 타국인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요. 그 뒤에 그들은 권리가 생겼고, 그리고 6월절에 동참을 시켰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죽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절기를 이행하고자 하면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표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기 전 이 어린 양을 취하여 잡아먹을 집 좌우에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요. 그리고 임방에 그 어린 양을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의 그 하나님의 이렇게 지나갈 때에 그 피가 묻혀 있는 걸 보면은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은 죽지를 않아요. 바로 처음 태어난 태생들은 다 죽었거든요. 사람이든 짐승. 그런데 이스라엘 바로 이 백성들은 그 피로 인해서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애굽인들과 애굽인들의 첫 태생을 다 멸하였던 거예요. 죽였어요. 하나 살아남지 못했어요. 즉 6월절 절기에 그것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길가에 진을 치고 그들이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할례를 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하여 하나님의 절기를 삼아 이것을 언제까지? 영원히 지켜야 돼요. 영원히. 누구에게? 그 자손에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을 물을 먹되 그 날에 무엇과 무교봉과 이 볶은 것을 함께 곁들여서 먹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수산을 먹고 먹은 다음 날에 무엇이 그들에게 그쳤나요?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이 만나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나요?
바로 백성에게 주신 채초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 사실이 언급됐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두어 그들이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친 거예요. 그럼 몇 년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내렸을까요? 40년. 네? 하늘에서,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는 언제 내려와요? 새벽에 이슬같이 그냥 뻘하게 이렇게 잠자고 나가면은 그 내려있는 그거 모아서 그들이 살았어요. 이거 이해 가겠어요? 4일도 아니고 40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만나는 그친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그 백성은 굶겨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서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둘 때는 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야. 살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다가 그래 너는 그거는 이제 필요 없고 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주신 소산물로 그들이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정착 뒤부터 만나가 아닌 가나안 땅의 소출로 그들의 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어디에서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서? 만나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늘의 만나는 땅의 소산물이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한없이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한없이 풍성하게 내리고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누구에게 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듯이 주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그로 인해서 이제 거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거뒀잖아요.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로 드리는 이 천루육경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첫 열매를 드리는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많은 고난의 삶 끝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대로 삶의 여정이 진행되면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장소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쫓겨다녀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구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는 다 고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양식은 너무 풍성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진짜요? 가만히 있어도 삽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살아요. 일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뜻이 아니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돼. 그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영광과 감사를 우리는 언제나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이다.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요?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그 만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없지요. 그 만나가 바로 나야. 예수님이 만나요. 그 예수님이 누구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 만나 여러분들이 먹으려면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 예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조상들이 광야 생활 40년간을 보내면서 만나로 그 조상들이 생명을 부지해왔지만 그리고 생활들을 하였다는 그 사실들을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깨달았나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40년간 제 조상들이 먹고 그 생명을 부지해왔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일은 사실이었고 하늘에서 내려오지 만나도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친 것도 사실이었어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출을 먹고 나니까 없네. 내려오질 않아요. 새벽에 보면은 만나가 새벽에 쫙 깔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소출을 거둬 먹고 나니까 이 만나가 없어. 이거 지들이 체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근데